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정말 벌써 마지막 주일이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또 질문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결산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때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랍비를 이제 찾아와서 랍비에게 선생님, 나에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랍비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자,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어요. 굴뚝을 청소한다는 건 굴뚝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니까 뭐 이것저것 막 묻겠죠. 자,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왔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얼굴이 더러운 사람, 시커먼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하니까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씻으러 가지 않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더러우니까 자기도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가서 씻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이 사람이 다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다시 랍비에게 저게 다시 한 번 더 좀 시험을 좀 해달라고, 제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랍비가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자,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웠다. 자, 누가 먼저 씻으러 가겠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요,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가죠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더러운 줄을 알고 먼저 씻으러 가지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먼저 씻으러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할 때 내 관점에서만 보면, 나의 생각, 내 관점에서 보는 것,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혹시 낙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한두 번의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평가와 그 결산은
올바른 평가와 결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단났다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실수하고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알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해주는 격려자, 위로자, 충고자, 이런 충고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웃이 나를 평가해 줄 때 그 판단에도 때로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떨까요? 그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정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칭찬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우쭐대고 내가 다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평가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함부로 비판하는 그 비판, 그 이웃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비판받을 수 있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2018년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18년을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에서 결산받고 평가받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영접하신 그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정하게 우리가 지나온 2018년을 평가하실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결산이 있기 전까지 서둘러서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웃들의 판단을 마지막에 평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판단 앞에 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주님 앞에서 판단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평가, 여러분의 결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의 결산,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5절에 보니까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첫 번째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내가 몰래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아마 크게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놀라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선지자 노릇 가르치는 일을 했고 큰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나? 어떻게 사나? 그냥 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는 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목숨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자리다툼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고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장사하는 그때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는데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시체를 내놔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 몰랐을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은 그 가장 주님이 힘들고 또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때 오히려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자기의 지금의 명예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매각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숨겨져 있던 많은 사실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편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준에서 숨겨졌던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재림하실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섬김, 그 섬김의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칭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정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2018년도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고 베드로를 찾아왔던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그 제자를 찾아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긍휼과 자비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3번씩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잘했을 때 승준아, 아무개야, 너 잘했다, 참 잘했어요, 우리가 칭찬하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이것이 칭찬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칭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물에 전달되면 물이 얼었을 때 그 결정체의 모양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 에마토 마사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컵에 이렇게 담아있는 물을 향해서 컵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컵에다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이 살고 정말 너무 행복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라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물은 다이아몬드처럼 육각수로 결정체로 변해가고, 그리고 그 파장이 규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이 나쁜 녀석 넌 못됐어, 미워, 그럼 맨날 욕을 했더니요, 그 물은 흉측한 결정체로 이상한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 안에 70%예요. 여러분, 이 70%가 물로 구성된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격려했던가, 혹시라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착하고 수고했다고, 잘 자랐다고, 고맙다고, 건강해져서 고맙고,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고 칭찬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지막을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복된 마지막 날들이 되시고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하면요, 하면서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니 참 잘했어. 우리가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칭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알아주고 또 칭찬해줬을 때 함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 문이 먼저 열려서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것을 찾아서 발견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 자녀들,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찾아서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분이라. 내 스스로에게는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판단, 칭찬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는요, 모두가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7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죠? 7사람을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시게 되면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 이전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최고의 시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요구하세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세요. 사람들은 옷을 보면서도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단정하게 입고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준비된 마음인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게 되면 팩트를 보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주로 보죠.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재능이 2달란트밖에 못 받았을지라도 1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한숨로, 좌절로, 아쉬움으로 가슴 아팠던 일들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시간은 다 꼬리를 감추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2018년도를 결산하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결산, 주님 앞에서의 결산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 위해서 결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힘들었지? 내가 안다. 수고 많았다.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2019년도에 최선을 다해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수고해봐. 다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2019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